오늘 시간에는 귀신은 누구며 왜 쫓아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찾아오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권세가 없어서 귀신을 안 쫓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통하여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길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줄기차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고 우리가 변치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인데,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들어와서 저는 없던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의 전화가 하루에도 10건, 또 일주일에 5건 이상은 직접 방문하신 분들과 상담을 나누고 있어요. 상담 내용을 보게 되면 방언 통역 문제, 알코올 중독이나 성 중독, 또 구원론이나 종말론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80 내지 90%는 그게 아닙니다. 귀신에 관한 상담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20대, 30대의 청년들에게 귀신이 들어있어서 아들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온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귀신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또는 자기 자식에게 침투해 들어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결국에 귀신이 나가게 될 텐데 그 원인이 파악이 안 되니까 자식이 결국에 계속 방치됐다가 나중에는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 훌륭한 사람들,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들, 은사 집회 이런 데 가서 도움을 구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게 보입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상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그런데 그 청년은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머리도 똑똑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저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하다가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니까 귀신이 자기 얼굴을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갑자기 웃게 만들고 갑자기 막 찡그리게 만들고 귀신이 얼굴까지 장악하는 상태로 이미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이 어떤 존재냐, 그 속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그를 귀신이라고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제게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냐?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사람인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한 5사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 속에 들어온 그 존재가 자기를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친구는 약 90%가 이미 귀신에게 자신의 의지를 빼앗겨서 거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전날 자살하려고 끈을 갖다가 가져가 했었고 간신히 말렸고 그 당일날은 찾아오는 그 당일날은 어머니를 죽이라는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를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식이 어느 날부터
처음에는 그렇지 않냐 점점 악화되는 나중에 방문을 닫고 폐쇄로 들어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가는데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라고 저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가까우니까 아들을 데려오세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수도권이니까 데려오세요 라고 했더니 아들이 과연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핸드폰을 아들에게 넘겼어요. 아들한테 말합니다. 야, 목사님이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리고 갑자기 전화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역시 귀신을 들리게 되면 귀신에 들리는 보편적인 상태는 말이 어눌해집니다. 말이 느려지고 말을 더듬게 되고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을 횡설수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에게 들려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그 한마디에 딱 때릴 때 그것이 아주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 자신은 너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청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지 아무도 함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탈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도 우리의 문 밖에서 마음의 노크를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도 못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는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내게 강요했다고 된 건 아니다. 너의 마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는 너의 선택이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가 지금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혹시 누가 말 못하게 너를 막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리기가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들을 따라갈 때 그 종이 되는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도 단 하나의 해가 없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0.001%도 없다. 지금 너하고 말한 이 목사도 혹시 실수하여 너에게 해가 될 말을 할 수가 있고 부모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말도 나쁜 말이 없다. 그분의 말은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지 그분의 말은 절대 너에게 해가 가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하고 저하고 상담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오시는데 오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도 오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날은 전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영계의 법칙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계의 법칙들이 있는가, 이 법칙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법칙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적인 법칙을 시작하여 권세 있는 자들이 누군지, 그들이 바로 타락한 이 존재들, 천사들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장악하는 그 단계와 그리고 어떻게 왜 안 나가는지에 관하여 얘기를 잘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까지 쭉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결국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 집에 가서 회개하고 있다고 밤 12시에 저에게 어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귀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자녀들 중에서도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상담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이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는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뭔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들도 장차 이런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한 번만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될 때 빨리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너무 많이 지나버리면 그 아이를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이것을 한번 들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입니다. 귀신에게는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강력하게 저주하면서 이 꾸짖어야 그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는지 자기를 안 싫어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대항할 때는 강력하게 그를, 대담하게 그를 꾸짖어야 합니다. 귀신이 한 번 들어오면 그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택해 무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가 정확히 내게 인지되게 되면 그놈을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넌 내게 있을 가치가 없다고 정확한 어떤 그 믿음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의 의지와 내 의지가 분리되어야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없다고 해버리고 귀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게 되면 귀신도 그 사람 자음진 속에 쏙 들어가서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은 쫓아내야 될 존재다, 이건 백해 무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다가 나중에 반드시 자살로 그 인생을 마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위험성이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족들도 죽이라고까지 명령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존재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그 귀신이 어떤 존재고, 왜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며, 왜 귀신은 사람을 이 지옥에 끌고 가는지, 어떻게 해야 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 이름의 새로운 권세를 통하여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귀신이 들렸으면 정신적인 문제이니까 의사를 만나서 약물 처방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체 어떤 확신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일까요?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상당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권사님의 자녀들도 왔고요,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도 두 가정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을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귀신을 못 이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인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체 귀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간 것입니까? 그 능력이 있어서 안 나간 겁니까? 우리가 귀신이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이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인지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내 의지에서 그것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9명 있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다니게 해달라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못 쫓았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귀신이 제자들 얘기했는데 안 나간 걸까요? 귀신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한 걸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예수께서 제자들 셋과 더불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시려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 엘리야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어서 상의한 후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신 뒤에 세 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어떤 부모가 아버지가 데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뭐 간질병 걸린 아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이는 간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다고 나와요. 마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외아들인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오늘 본 말씀 18절을 보더라도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빨을 갈고 푸르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귀신 쫓는 목사님 밑에서 2년을 제가 배웠는데 그때 그 청년에 하나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여자 청년은 간질병 하는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찬양도 열심히 찬양 선교단을 했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찬양 그렇게 잘하는데 귀신이 딱 잡으면 눈이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푹 떨어지면 그냥 이게 뭐 그냥 손을 짚는 게 아니에요. 그냥 뚝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그래서 거품 이렇게 하면서 이게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간질병을 잘 알죠. 이 아이는 현상이 보니까 완전 간질병이에요. 네, 간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 쫓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에게 나갈 것을 명령했지만 쫓겨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 것과 부모의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잘 몰라서 9명의 제자들처럼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장면을 통하여 아하,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해보고 여기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안 되면 성경 말씀에 찾아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영물입니다. 영물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이 우주 가운데 영적 존재는 다 세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천사,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천사들도 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10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함으로 사람 속에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은 셋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하나님이 말 못하고 하나님이 못 듣는 귀신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더러운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인간은 더럽혀질 수도 있고 말도 못할 수 있고 뭐 귀를 못 들을 수 있어요. 천사도 그러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좀 동원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자 보세요. 귀신이 만약에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산 사람은 못 들어가죠. 반드시 죽은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되니까 육체에서 빠져나간 그 영이.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귀신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귀신에 눌려서 숨을 못 쉴 겁니다. 아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귀신에 장악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모르겠어요. 10,000분의 1, 1000분의 1이나 될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전부 귀신이 될 리는 막무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어머니 잘 차려드려야지 라고 영광 굴비도 사오고, 요즘에 보리굴비가 좋다고 그래요. 보리굴비까지 준비해가지고 딱 사가지고 민어 딱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 제사를 잘 잡수시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정말 내 죽은 어머니가 그 제삿날 그 음식을 먹으러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년 12달 365일 가운데 제삿날만 만약에 음식을 먹으러 온다고 한다면 나머지 364일은 굶어서 명태 말린 것처럼 말라져 버려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과연 귀신이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364일은 해골돼 가지고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귀신은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 귀신이 나에게 노하지 않는 거라 생각하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는 존재는 천사예요.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죽은 조상일 리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귀신이 오늘 보니까요 중요한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5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는 말은 카타르토스, 카타르토스는 깨끗하니란 말이에요. 더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원문에는 깨끗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게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벙어리에 그리고 귀머거리의 영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못 듣는 것도 귀머거리도 아니에요. 이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결국에 벙어리였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였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로부터 당장 나오라, 그리고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존재는 자기의 부모가 만약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자기 부모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자기 부모가 귀머거리였든지 자기의 부모가 벙어리였든지 둘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귀신이 돼서 온다고 한다면 귀신이 자기 자손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냥 사로잡아서 거품을 파리하게 막 흘리면서 물불에 막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조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조상 없어요. 아니니까 그런 거지. 사람은 죽으면 즉시 천국과 지옥에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죽은 그 조상이 흉내를 내고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성경은 이 귀신이 천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용은, 여기에 짐승과 사탄은 다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귀신의 영은 천사인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 귀신들은 결국에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범죄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벙어리와 귀머거리 영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 이게 천사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은 시편 103편 20절 이하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룰 정도로 자기 자신이 상당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납니다. 왜 사람의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래야 친숙하니까 안 쫓아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속일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기의 조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벙어리가 되고 왜 귀머거리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 사탄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이 사탄이 쫓겨나게 했는데 그때 쫓겨날 때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용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고요, 그를 따르는 나머지 천사들이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뱀과 전갈, 파충류로 변했습니다. 흉측한 모양으로. 어떤 데는 날개가 찢어지고요, 어떤 데서는 눈이 멀었어요. 그때 저주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천사는 입을 벙어리가 되고, 어떤 것은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영이에요. 그 저주받는 영이 들어오니까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참담하게 변하는, 그 한 사람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근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 늘 걱정 때문에 어디 하나 나가도 제대로 한 번도 마음껏 쇼핑한 적도 없어요. 오직 고통 가운데 그렇게 저주받은 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쫓아야지, 그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귀신 놔둬서는 인간이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 마귀하고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시험에서 붙었어요.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돌을 떡덩이 그 시험 있잖아요. 3대 0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세계는 조폭 세계와 비슷해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부하들을, 귀신들은 예수님 말에 순종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30살 이전에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요. 마귀가 그냥 안 붙었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꼭대기 그 두목을 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왜 귀신은 굳이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예를 쓸까요? 그냥 떠돌아다니지 왜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을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를 죽여서 지옥에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귀신들은 사람을 이렇게 지옥에 데려가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을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읽어보게 되면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원래 이 천사들은 종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가 주인처럼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했다가 하나님께 그 교만한 그 천사들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쫓았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시켜서 쫓아가서 이 땅에 때려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쫓아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대적해서 인간을 지옥에 끌고 내려감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죄를 짓는데, 자기들은 죄를 한 번 지음으로 타락한데, 인간들은 자꾸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게 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 죄를 지어서 떨어졌는데, 인간은 잘못해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천국까지 들어가니까 저것들을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귀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그를 지옥에 때려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의 왕인 이 사탄 마귀가 지옥에서요, 보좌를 펴놓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내가 직급을 주겠다. 특별히 목사 같은 사람, 좀 그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끌고 내려오면 더 높은 직분을 주는 거예요. 야, 오늘 세상에 있는 아무개 목사를 끌고 갔다. 잔치를 벌이자.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요, 그 계급을 높여주니까 사탄 마귀에게 칭찬 듣고 계급도 올라가니까 어찌하든 간에 한번 사람을 딱 잡았으면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놔뒀다가는 지옥행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귀신이 저주를 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말을 제대로 못해요. 온전한 사고를 갖지 못합니다. 행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정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귀신 들리게 되면 폐인이 되고 맙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멀쩡했던 사람이 우둔하게 되고,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귀신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사람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정신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은 어떤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생각을 집어넣는 게 네 생각이야. 네 혈통은 원래 좀 이런 영적인데 민감해가지고 니네 혈통은 다 그런 집안이야. 내 음성이 아니고 너의 생각이야. 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속이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생각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다 나중에 환상을 딱 보여주면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꿈속에 나타나고요. 좀 지나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나중에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음성을 들려주게 될 때 어떻게 들려주냐면은 우리의 유익한, 그 사람의 유익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데, 어쩔 때는 이 귀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도 성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자기가 유익을 줍니다. 한참 유익을 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너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너도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자, 오늘부터는 이걸 한번 해봐라. 그리고 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킬 때도 있어요, 그 귀신이. 그런데 안 하면 그때부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위협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너의 어머니가 준 음식을 너 오늘부터 먹지 마,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귀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빼빼 말라가요. 음식을 안 먹어요. 귀신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 먹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내 말을 어기고 음식을 먹었으니 어머니를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을 스스로 안 먹게 돼요. 점점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해를 당한다. 그리고 한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게 한 다음에, 봐라, 일어나지.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일들을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데, 나중에 안 하게 되면은 그걸 안 하게 되잖아요. 시킨 대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계속 엄포를 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데 그 자식이 그렇게 되었을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큰일 났잖아요. 점점 폐쇄되고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뭐 안 하던 먹는 음식을 안 먹게 되고, 그냥 어쨌든 한 달 동안도 어떻게 안 씻어요. 씻지 마게 하거든요. 씻으면 내가 네 피부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막 그렇게 하니까 안 씻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막 나도 끝까지 안 씻는 거예요. 막 뱉길래도 안 씻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순종하기를 방해하는 너의 어머니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마 어머니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손목을 그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모든 행동들마다 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너는 쓰레기만 또 못한 존재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음성을 들려주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걸리면 4, 5년이고요. 한 20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살로 끝나는 것이 귀신 들림의 끝입니다. 이게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의지가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엄청 단단한 사람. 우리 교회 뭐 이영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의지가 단단해가지고 뭐 무쇠는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방법이 안 되니까,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주거나 말한 게 안 되니까 우환을 일으킵니다. 주변에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질병을 줍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귀신이 그를 계속 농약하는 거예요. 놔주실래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아이를,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 부모인데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봤는데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약물로 해봐. 그래서 이제 약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물을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면요, 이 정신이 몽롱하면 귀신도 이 몽롱한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귀신도 그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데 일상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약물로 했다가 또는 기도를 했다가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이 있다더라. 그리 데려가서 그때는 뭐 안수받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았으나 며칠 지나서 또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부모의 의지가 약해져 버려요.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는지 한 가지 이유를 댔어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의 한 가지는 오늘 오후 찬양회 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로잡았대요. 간질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들은 많잖아요. 대부분 어떤 상태 자라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때 그 아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 부모에게서 원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터져서 그때 그렇게 되는데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것은 부모에게 있었던 사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원문을 시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는, 귀신들이 아이를 죽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모 중에 한 사람, 부모가 그 아이를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또 다른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생명이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 청년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였어요. 부모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자식은 부모님과 항상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안 나가는 문제가 이 아이가 뭐 잘못돼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만 됐다 아니에요. 80%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큰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든지 낙태를 했든지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을 회개 안 한 겁니다. 감춰놓고. 그런데 아이만 자꾸 안 된다고 데리고 가서 막 해놓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부모의 믿음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에게 귀신이 들어가도요, 이 부모가 내 아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서 이 아이를 건져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져버리면 아무리 센 귀신이 들어가도 생명을 건들지 못해요. 부모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문제는 아이가 귀신이 안 나가는 문제는 그 아버지가 끝까지, 어떤 집은 어머니가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오늘 그래요.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아버지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수르보니의 여인도 딸을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자식이 고쳐지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낙심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지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어도요, 그래도 내 자식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딱 가지고요, 어떤 상황이든 네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거야 라고 딱 믿음을 가져버리면요, 그 아이가 아무리 잘못된 게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아부의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 아이를 놔버리려고 하니까 귀신 먹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나마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이 간질로 이 아이를 괴롭혔으나,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줘, 우리 하나님 고쳐줄 거야, 이 믿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와면은 이 해결될 줄 알고 예수님이 왔는데 제자들이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망이 돼가지고 그냥 그 뚝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네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믿음이 강력해지면 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건들 수 없다는 거 왜 모르느냐. 전능한 하나님이 내한테 너가 지금 포기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요, 평생에 우리 자식,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자식을 잘 살펴야 됩니다. 특히 의지가 독립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부모 의존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자식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자식의 어려움에 처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이고, 소리 질렀다는 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고쳐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찾고, 어느 순간에 그가 자신과 연결된 고리, 잘못된 것을 딱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그 아이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어떤 고리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 고리를 딱 끊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부모가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가족 중 누구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식,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이 자식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몇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쳤어요. 아, 그거였군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였군요. 오늘부터 저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런 순간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이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왔는데도 언어가 벌써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끊을 수 없도록 그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신다. 그리고 반드시 고쳐준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의사가 포기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마귀도 귀신도 여기는 안 되겠다 생각을 가져요. 생각을 가져. 그리고 연결고리, 죄악의 그 요소를 회개로 딱 끊어버리면 그 즉시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 끈을 놓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회개치 않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회개해야만이 이 자식에게 연결된 고리가 끊어질 텐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식을 고쳐주리라,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하서 오른손을 힘껏 쥐고 큰 소리로 인도자 함께 이것을 큰 소리 읽습니다. 감사의 때 나갑니다. 시작. 주여, 귀신은 누구며 왜 쫓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은 영물로서 마귀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은 깨끗하지 못한 영이자 저주받은 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들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인간들을 대신 괴롭힌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들어오면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족 중 누구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귀신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조상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담대하게 귀신을 뿌리게 했습니다. 명령하서 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담대히 대적할지어다. 핵심자 시작. 귀신들은 속이는 존재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달난 영들이로구나. 귀신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범죄한 천사들이로구나. 귀신들은 깨끗하지 못한 영이요, 저주받은 영들이로구나. 귀신이 들리면 귀신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온갖 저주와 질병과 우환이 일어나며 결국 자살하게 되는구나. 오직 회개하며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귀신을 처리할 수 있구나.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귀신 들린 자를 건져낼 수 있구나.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자식의 문제를 놓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부모 중에